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요한복음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5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5장. 여기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말씀은 보통 이 땅에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보통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죄인의 모습이죠, 그죠? 죄인의 모습.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봅니다.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 죄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전토에 전토를 더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땅을, 그러니까 이제 요새 말로 땅을 더 사고 더 사서, 집을 더 사고 더 사서 늘려. 그걸 늘리는데도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늘려도 다 나 혼자 있어요. 그게 다 내 거야. 그런 말이죠. 이렇게 늘리는데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어요. No space is left and you live alone in the land. 자기 혼자 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 말씀이 땅을 더 늘리고 이 소유를 늘려도 거기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고 나 혼자 있는다. 자, 그래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기 지금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면은 이렇게 큰 재산을 늘려서 재산을 늘렸는데 이것이 이제 황폐해진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거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머 내 망하나? 이렇게 되고, 없는 사람은 쌤통이다. 한국 그 문화로. 아이고 잘됐다 망해버려라. 이렇게 보이죠, 구절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을 자가 없게 만드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재산을 늘리는 사람 너 벌 받아야 돼 이 소리가 아니고, 9절은 그렇게 허다한 그 막 늘린 그 재산에, 그렇게 큰 집에 그게 황폐해져서 거기에 거주할 자가 없게 만든다. 이 소리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으려고 하지요. 그죠? 자, 이제 거기에 네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재창조를 하시겠다라는 선언이시세요. 이 말씀이. 열흘같이 10절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자, 보이는 것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진다. 딱 이런 말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정신이 아니죠. 12절 여기 이제 잘 보세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파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즐겁고
가가지고 갔어도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가 하신 일은 보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보지 않는다. 죄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을까요? 죄인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없어요.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그가 하신 손으로 하신 일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뭘 하셨나. 하신 일에 대해서 존중함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생명으로 없는 자, 이게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보통 인간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사야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을 보기 전에 21장 한번 21장을 보고 21장 베드로가 한 말. 요한복음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베드로가 사도 요한 다른 제자한테 예수님이 이제 그랬죠. 베드로한테 너는 이제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가 인도될 거다. 자, 죽음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몇 번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해도 또 얘기하고 했는데도 자기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마지막에 예수님더러 뭐라 그래요? 쟤는요 그러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돼요? 이래. 관심이 없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 나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수도 없이 들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요. 믿지요. 그러면 나 성경에 이렇게 있었으니까는 나 믿어.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도 없어요. 그죠? 자, 이제 베드로처럼 끝이 나는 거예요. 쟤는 그냥 관심이 쟤야, 쟤. What about him?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관심사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하려니까는 쟤는요. 이거 요한복음이 이게 끝나죠. 이게 이제 아까 읽은 이사야서 몇 장이었어요? 5장의 18절에서 8절에서 12절까지 읽었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4장) 31절을 한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그 생선을 많이 못 잡았는데 생선을 예수님이 이쪽에다 던져라, 오른쪽으로 던져서 많이 잡았죠. 그래가지고 바닷가 이제 그 위로 올라오지요. 그랬더니 올라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생선과 떡을 구우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먹이지요.
자, 이제 그 모습이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표현이나 이런 것은 차례 순서라든가 하고 요한복음, 공간복음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31절에 떡을 주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지라. 어머, 예수님이 떡 주시고 어머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사라지세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게 뭐냐면 성경을 오픈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픈시킨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 내가 승천하고 보내는 보혜사가 내려올 건데 이 보혜사가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쭉 한 말들을 너희들한테 생각나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한 건 제자들이 부활을 본 예수님을 봐도 못 믿는 거예요. 자, 언제 너네들이 알게 되는 줄 아니? 성령께서 너희들한테 그것을 오픈할 때 비로소 알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함께 부활하면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믿어요. 그냥 믿어. 그리고 별로 상관없이 그냥 살아.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게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이 여기 보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성경을 풀어줘. 성경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성경을 풀어줘. 이게 언제 일어나요? 주님이 안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은 육체로 이 땅에 없으셔야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면서 계속 예수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응? 예수님 왜 죽었어요? 나를 위해 죽으셔서 살아있어서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 누구하고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나와 하나야. 누가 나를 갖다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은 내 편이야. 이러려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 나에게 말씀, 하나님의 영, 말씀을 내 안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여러분이 편이 돼주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안 알아줄 때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고 이런 예수님 그런 식으로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말씀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것을 성령께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내가 함께 예수님과 죽고 살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 말씀 예레미야에서 예언하셨죠. 내 말을 네 마음에 두겠다.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는 뭘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이 도와주세요. 이러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안다면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을까요? 아버지, 왜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왜 말씀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들어야 됩니까? 왜? 더 이상 이제는 육체의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이 그래서 21장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몇 번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한 베드로도 아버지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관심이 그것밖에 없어. 이게 이제 맞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구나.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지요. 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를 하신다. 그러면 어떤 역사를 하시지 기대를 해야 되겠죠. 어떤 역사를 하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 이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 그럼 무슨 역사를 하실까 하고 기대를 해야 되겠죠. 자, 어떤 역사를 하시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은 조금 더 시간이 또 걸려요.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시니라. 왜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내 안에서 말씀이 되셔서 이 성경 66권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면 이걸 알아들으면 66권 전체가 뭔가를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계속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이 성경이 나에게 풀어질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랬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알아들은 거예요. 66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어.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풀린다. 말씀을 알아들었다. 이게 풀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었어요. 뭘 알아들어? There is a God the Father. 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서 내 안에 생명으로 왜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성경이 계속 말을 해. 저기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이래서 요한복음이 21장으로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구나라고 끝나면서 성령께서 역사를 통하여 요한복음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비로소 요한복음 1장 1절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이걸 알아듣게 되냐? 21장까지 가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슨 역사를 하실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지금 머리로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 그걸 알아듣게 해주신다 그랬어. 말씀을 풀어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여기에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서 1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끝까지 가봐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태초에 와 알아듣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간이 어때요? 그 전에는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나예요. 끊임없이 나에서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나에서 시작해요.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계속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을 수도 없이 한 베드로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그 몇 번 본 제자들 끝이 어떻게 나?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거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이것이 끝이 나줘야 돼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이제 기대를 어디다가 해요? 이제 나한테 기대를 더 이상 안 해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다시 나타나셔서 오셔도 와 예수님 그러고 보이지 않는 순간 또 관심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육체로 나오면은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요? 이 속에는 열정이 불같이 올라온다 그랬죠. 아버지 내 인생 예수님 내 인생 좀 도와주세요. 이 불같이 올라온다 그랬죠. 응?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나한테 뭔가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쟤는요. What about him? What about him? 저 사람은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로 끝나는 거예요. 척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이 체면 문화에서 하는 게 뭐야? 거짓말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리고 이제 기대를 뭐를 해요? 이제는 기대를 하는데 내 안에서 무슨 기대를 하느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가만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나? 가만히 생각했더니 예수님이 그랬는데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신 일들을 나한테 알려주시는구나 이걸 기대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작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작이 어디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예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까 이사야서 5장 읽었죠? 하나님과 그가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해요? 아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내 시작이 아버지 아바 이러고 시작해요. 아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자, 아바 이렇게 시작하는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끝에 51절까지 잘 같이 한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보세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이 나예요.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을 해요? 왜 찬송을 할까? 찬송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됐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본다. 이 소리가 뭐예요? 애들이 자기 부모를 볼 때 제가 부모를 봤어요 이러면 무슨 의미예요? 부모를 알아요 이 소리죠. 육체로 엄마를 본 거를 봤다고 그러나? 아니에요. 알아본 거. 엄마가 있는 걸 아는 걸 부모를 봤다 안다 이렇게 말해요. 있는 걸 아는 거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소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증언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봐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죠?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수도 없이 봤어요. 그렇지 몰라요. 반드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말씀을 풀어줄 때에 뜨겁지 않냐? 뜨거워지려. There is a God the Father.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자, 51절에 축복하실 때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아까 예수님 떠나는 구절 나왔었죠? 어디 읽었었죠? 응?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이 떠나요. 승천하셔요. 보혜사 성령 내려오세요. 그죠?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셔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태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알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맞아요? 연결돼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24장 51절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와. 성령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셔야 말씀을 풀어서 성경을 우리한테 풀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1장 1절을 알아듣기 시작을 해요. 이 알아들은 것이 또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또 펴봐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자, 같이 읽습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거 하나도 못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길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 말씀이 이 사랑장 13절에 우리가 인본주의의 사고 체제가 너무 박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종교인의 눈으로 그냥 보면 이걸 다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요. 너 왜 사랑 안 해? 이러가면서 너 왜 안 참아? 왜 안 해? 이래가지고 내 행동을 하는 무슨 행동 지침인 줄 알아요. 이게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을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게 종교의 눈으로 보면은. 자, 1절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2절에 뭐라 했어요?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고 지식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죠.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또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긴 표현을 안 하고 내게 유익이 없다 이래놨어요. 지금 2절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3절에는 뭐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너는 너한테 유익이 없어 이렇게 나요. 이 소리가 뭘까요? 1절, 2절, 3절이 지금 내가 행동을 했죠. 너무 아름다운 말을 했어요. 예언을 해요. 막 믿음이 있어서 뭔가를 이뤄냈어요. 구제해요.
남을 위해서 몸을 희생을 해요. 이 모든 게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시작이 어디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응? 근데 3절에서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서 한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쟤 때문에 몸을 불살았는데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너랑 관계가 있으니까. 응? 그 다음에 3절에서 친절하게 너가 그렇게 해봐야 너한테 유익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도 너한테 유익이 안 돼.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내가 뭐를 찾으려고 그럴까요 지금? 인간이 뭐를 찾길래? 응? 그렇죠.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이렇게 해도 너한테 유익이 안 돼. 너가 찾는 거 못 찾아. 그러면서 4장에 사랑이 무엇인지 나와요 이제. 사랑은 인간이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무슨 따뜻한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사랑은 이래가지고 주격이 돼버렸어요. 여기는.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핑크빛 따뜻한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를 좋아하는 어떤 무슨 따뜻한 마음이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뭔지 아세요? 인간이 사랑 하나님을 봤어요. 인식됐어요. 알았어요. 이게 곧 예배죠?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그분이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나를 지은 걸 알았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내 안에 성령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이걸 알았어요. 이거를 알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풀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오케이. 그것도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Do not worry about it.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봤어요. 이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냥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제 뭘 하시지? 아, 나는 나한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아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훈련을 하다가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이제 알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버지하고 시작을 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지금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나의 의, 내 인생, 내 나라, 나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죠. 나 이거 이렇게 하면 나 맞는 건데요. 나 이렇게 잘했으면 나 잘했는데요. 하고 내 의를 계속해서 구하죠. 응? 이렇게 살다가 내 나라, 내 인생 이걸 넓히고 막 살다가 점점 영향력이 더 강해지도록 막 그렇게 막 넓혀가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하나님 흔드시죠. 성령께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됐구나. 그래서 내 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먼저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준대요. 또 이걸 어떻게 또 해석을 또 바보같이 하게 되냐? 너네가 이 땅에서 필요한 걸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너네가 원하는 거 다 돼. 이거 아니에요. 제발.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너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태초에 이걸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이걸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죠. 나를 떠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을 더한대요.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가 이렇게 해도 유익이 안 돼 그랬죠. 자,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모든 것을 더해요. 너한테 유익이 되는 거 다 너한테 이게 유익되게 하는 거야. 모든 것을 더해 주셔.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여기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런 거 누가 한대요? 세상 백성 믿지 않는 자들이 한대요. 그러면 이게 오늘 내가 저녁 뭐 먹지? 내가 오늘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먹지? 이거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지요. 응? 자,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가다락반에서 성찬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나의 살이고 피가 먹으라 그러죠. 예? 왜 먹으라 그럴까? 인간한테? 인간은 비어 있어요. 배고파요. 비어 있다고. empty라고. 비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기와 생선과 떡을 숯불 부활하시고 먹이신 거예요. 오병이어를 먹이시는 거예요. 자꾸 먹인다.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이건 뭐예요? 아까 이사야서 5장 하는 거. 너네들이 지금 뭔가가 비어 있어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데 전토가 많으면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요, 당연히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자꾸 먹으려고 그러는, 그걸 자꾸 소유하면 나한테 유익이 될 줄 알고 뭔가가 채워질 줄 알고, 그것이 아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모를 때. 바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이봐요. 너희에게 이런 것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너네들이 지금 배고파하는 그 음식이 뭔지 그게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이 알아, 이 소리예요.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내가 알아, 하나님이 알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지를 다 아셔서 그러면은 기도도 하지 말란 소리예요.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있어요. 다 너희가 필요한 걸 다 알으셔서 너는 기도도 안 해도 다 내가 다 채워준대. 언제 걱정 안 하고 있으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막 뭔가를 먹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런다고, 채우려고. 그게 너한테 유익이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지를. 그게 뭐예요?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볼 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라니까. 아버지라니까. 이젠 더 이상 예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예수 그러지 말고 내가 죽었구나 예수와 이래야 돼요. 자꾸 예수 그러면 내가 죽었구나, 예수 내가 죽었구나, 나 그러고 부활했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니고. 응?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너네들이 채워지는지 이런 거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 알고 있어. 그게 뭐야? 말씀이 풀어져야 된다니까. 성경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성경을 알아들으면 뭐예요? 내 예자가 죽는 게 성경을 알아듣는 거지. 내 생각이 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도권을 잡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면 나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알기 시작을 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이것이 채워지는 거지. 이게 소유야.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 어? 이것이 배부르는 거예요. 배부른 거. 이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31절에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뭐예요? 허에서 채우려고 하는, 이거를 더해 주신다잖아요. 언제?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내가 지금 말을 했는데, 이건 언제 다시 내가 또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fully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안 와닿는 거예요. 프랙티컬하게. 생활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냐? 생활에서 적용이 돼야 되거든. 내 이 머릿속에서, 내 이 사고 체제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라와 의를 머리를 구하라, 내가 이렇게 딱 말씀을 하는 순간에 이 말씀은 허공으로 그냥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못 먹습니다 지금. 언제 내가 다시 설명을 해야 돼. 이럴 때 너희들이 그토록 찾는, 소유하면 뭔가가 채워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소유가 뭔지는 내가 알아. 그게 더 줄게. 말씀이 점점 더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점점 더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알아들을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더 점점 더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충만하게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서 딱 결론을 내주잖아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날을 너희에게 주시기, 딱 결론 나오잖아 지금 여기서. 뭐가 배부른 거냐? 뭐가 배부른 거냐? 뭐로 배부른 거냐? 하나님의 나라라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교만하지 무례해 자기 유익 굳지 않냐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거 생각 안 하고 불의를 기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절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믿음 소망이 있는데 사랑은 제일이라니까 그냥 따뜻한 마음 갖는 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그런 말이 아니죠. 자, 우리에게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어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다. 그 다음에 아까 누가복음도 또 읽었어요. 선지자와 율법에서 이렇게 증언하신 것. 성경에서 쭉 제자들이 말하고 하는 걸 전부 증언들 나온 거. 그건 내가 다 믿어요. 그죠?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 소망.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죠. 믿음과 소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랑장에서. 이 믿음하고 소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1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사랑은 제일이다. 이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 소망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한테 유익이 안 돼. 이 말씀은 믿음, 소망 가지고 있지. 그거로 근거해서 생각하고 행동해 이 소리예요. 믿음과 소망의 토대로 근거해서 너가 진짜 그거 믿고 네가 소망을 한다면 그거로 너가 사고하고 그거로 행동하고 그거로 살아나가. 그러면 그거로 근거해서 살아가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오는 열매가 바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증거예요. 믿음과 소망. 이게 너무 귀한 건데. 믿음과 소망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경에서 말씀한 이 모든 사람들이 하신 걸 믿지요. 다시 말해서 너 그거 진짜 믿니? 이 소리지. 그것을 진짜 믿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나오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는 게 뒤뚱뒤뚱거리고 넘어지지만 참게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나서다가 고집을 막 하다가 온유해요. 시기하는 거 왜 그래요? 지금 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오래 참지 않아요. 온유할 수가 없어요. 시기해야 됩니다. 그죠? 끝없이 자랑해야 돼요. 할 게 있으면. 자랑할 게 없으면 뭐예요? 기죽어야 돼요. 네. 교만이 뭐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무례히 행하죠. 그 다음 뭐야? 전부 자기 유익을 구하죠. 아까 고린도서 13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한테 유익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내 유익을 자꾸 구할까요? 채우려고. 나를 찾으려고. 당연히 성내요. 악한 거 생각해요. 진리? 아무 상관없어요. 살아가는데. 이게 뭐예요? 내 인생 나로부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계시는군요 하고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읍스. 어머 내가 또 하나님처럼 했네.
또 이렇게 막 하다가 아이고 읍스 또 내가 이렇게 했네. 내가 왜 읍스 그럴까요? 믿음과 소망이 있어요 내 안에.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게 자꾸 생각나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러니까 읍스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9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어렸을 때 것은 버리고 장성한 것을 한다. 지금 여기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의 성경을 보면 기적들이 나오죠. 예언하지요. 자, 이런 것들이 때때 필요하게 쓰일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전부 패해지는 겁니다. 왜? 예언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없고요. 예언으로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할 수도 없고요. 예언과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조차.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셔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 맞나요? 이 성경 신약의 27권으로 완성된 것이 풀어져야만 이것이 뭐냐? 이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재림 때를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신약 27권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이거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말씀이 너네가 올 때는 다른 것들은 전부 부분적이라 나한테 더 이상 이젠 필요가 없구나. 때가 되면 예언도 필요가 없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알아듣는 거구나. 말씀을 알아듣는 거구나. 이게 순종이죠. 알아듣는 거구나. 알아들었더니 뭐 됐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내 안에서 온전하게 말씀이 올 때는 다른 모든 은사나 기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패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4장 16절 연습을 하라는 소리가 여기 나와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자꾸 돌아가 옛날로.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6절 연습하라는 소리 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자, 바울 사도가 14절부터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하리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너네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나는 지금 따라간다 이런 거야. 내가 지금 도를 따라가는데 너네들은 그걸 이단이라 그래. 응?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기서 믿는 거예요. 말씀을 다 믿는다 그러잖아 지금. 그죠? 자, 그다음에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어요. 부활되는 그 소망도 가지고 있어요. 응?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네가 믿음과 소망이 있지. 아까 제가 설명했죠. 믿음과 소망이 있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한 거에 성경에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나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 있는데 이것으로 그냥 있는 거가 족한 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쓴대요. 연습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뭐냐면 So I strive always to keep my conscience clear. conscience clear. 너가 믿음과 소망이 너가 알고 있지. 네 양심에 그거 알고 있어. 그거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거대로 하기에 힘써 이러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내가 또 나대로 또 내 인생 나로부터 또 시작했네. 또 내가 뭘 가지면 내가 뭔가 채워진 줄 알고 또 그랬네. 또 내가 하나님처럼 했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살았네. 내가 또 이러네. 이거를 계속해서 힘쓰라는 소리. 지금 strive라고 그러잖아요. strive 어떻게? always. 항상 힘써라. 항상 훈련해라. 뭐를? To keep my conscience. 너 양심을 항상 킵하고 있어. 믿음과 소망의 고개 딱 서 있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소리가 뭐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했어. 인간한테는 안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서 하는 게 하나님한테서 하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제가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다른 책으로 못 가겠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못 가는 거예요. 다음 주도 또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명한 걸 세부적으로 또 설명할 겁니다. 알아듣게. 응? 기도합니다. 아버지, 요한복음이 끝이 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나구나로 끝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을 받고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도 아버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쟤는요. 이거로 관심사예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한 말을 너네들은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해줄 거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버립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나.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한테 이해를 시켜주시겠구나. 풀어주시겠구나. 성경을 풀어주시는구나. 성경을 알아듣게 성경을 말씀을 나한테 알려주시는구나. 참 아버지 이 표현도 하기 참 힘들어요. 아버지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성경을 알아듣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끝내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초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알기 시작하고 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이 이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세부적으로 다음 화요일에 또 나눌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